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생명사역은 하나의 큰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생명사역은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사역에 주님께서 머리 되셔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사역을 다 함께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번 총회 때도 뭐요? We are one family, we are one church. 이게 우리 생명사역의 그렇죠? 구호예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고 한 교회예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생명사역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의 그렇죠? 교회의 예언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로 두 촛대예요. 두 촛대. 촛대가 둘인 건 뭐냐면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 이게 바로 두 증인의 교회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 때 주님의 이 강림을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두 촛대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한 패밀리, 원 패밀리, 원 처치라는 것은 우리의 외침이 아니야. 이거는 성경적인 예언적인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생명사역과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총회 때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표들을 다 불러서 이번에도 200명이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았단 말이야. 이제 근데 이게 목회자뿐 아니라 이제 우리 청년들, 특별히 뭐 다른 성도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이 목회자가 전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모이듯이 우리 청년들도 이제 모여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우리 청년 집회는 그런 식으로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서 한 번 하고 파나마에서 한 번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못 들어와, 미국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생명사학교가 청년들이 사역자가 돼서 나와 함께 이제 미국으로 파나마로 가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는 몇 명이 모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파나마는 모이라 그러면 아마 1000명은 모일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원 패밀리이기 때문에. 야, 저 옆에 우리 지혜 축복하세요. We are one family. 축복하세요. We are one church.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는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만을 위해서 살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이 청년들을 영광스럽고 거룩한 세대로 일으켜서 최후의 승리자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죠? 참, 예, 하나님이 생명사역 작년 23년을 쭉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정말 너무 많은 일을 우리가 하셨어. 근데 정말 우리가 한 건 아니야. 내가 집회를 300번이 훨씬 넘는 집회를 했어, 지난 23년 동안. 그러니까 6개월은 해외에서 살고 6개월은 한국에서 살고. 그냥 보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도 지난 23년 동안 성경 66권 전체를 내가 다 강의했어. 그것도 또 이런 뭐가 문제냐, 이 비진리를 탁 하나님께서 드러내면서 그것 때문에 또 뭐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우리 생명사역 끌고 다 그 일을 완성했어. 이제 거의 마무리됐어. 이제 포문을 열고 드디어 이제 천주교회 그리고 이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질감모다 이거를 이제 선포할 이제 선포식이 이제 곧 다가와. 이제 그때 막 엄청난 공격이겠지만 여러분은 굳건히 이 생명사에 서 있겠죠? 배반하고 나갈 거야? 그렇죠.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갔어.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그죠? 이 생명사의 그루터기로 남아 있어갖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생명사에게 처음 오신 우리 청년들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사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남은 자의 교회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생명사역이면 생명사역과 함께 해야 되고, 또 누군가 남은 자의 리더가 있다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이 마지막 시대에 타락하지 않는 게 남은 자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곧 다가와. 종교 통합의 모든 것들을 지금 바티칸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어. 다 사실 다 완성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번에 교황이 누가 되냐 보면 이제 이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냐 아니냐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청년 집회가 이렇게 중요해. 바티칸에서 지금 교황을 새로 뽑는 콘트라베라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것도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시간 속에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반도는 또 대통령 선거를 하는 중요한 시간 속에 있어. 이런 게 다 영적으로 하나의 매듭이란 말이야. 매듭. 이거를 여러분이 풀기 위해서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여러분이 다른 건 할 거 없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하나님의 끈끈한 끝없는 한도 끝도 없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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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 이 영광의 길을 함께 가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큼 소중해, 그렇죠? 정말이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가 전 세계 모든 생명사역들이 올 때마다 그 가슴이 뜨거운 거야. 왜? 이런 영광스러운 길을 같이 가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지체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소중해. 자, 옆에 지체들 한번 얼굴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영광의 길을 같이 갈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강림과 함께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라 이거죠. 소중하죠? 소중해 안 해? 그래요.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목사님이 처음 생명식 할 때 정말 너무 뭐 외롭진 않았지만 홀로 혼자였잖아, 혼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그렇죠? 이게 다 함께하고 또 따라오고 전 세계 모든 생명사기를 함께하고, 그렇죠? 야. 이제는 정말 관계가 무량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아멘. 자, 남은 이틀의 시간 정말 강력하게 은혜 받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하늘도 슬슬 다 정리되고 영적 싸움도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막 은혜 받는 것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자, 기도 한번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듣자면 하나님 오늘 이곳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줬어. 오늘 아침에 전도서에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했어요. 오늘도 목표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요, 이전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받든 다 주님께 내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질 새로운 임재와 새로운 기름 부심, 새로운 계시, 새로운 영광,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요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전히 모든 바빌론의 어두움과 오염됨들이 싹 다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하 이마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을 보소. 새로운 임재, 새로운 계시. 위대한 승리의 세대, 영광의 세대,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마스, 이마스. 강력하게. 정말. 아멘. 자, 하나만 더. 전도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처럼 믿음으로 먹어야 유익한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 믿음으로 말씀을 먹는 훈련이 잘 된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하여튼 무엇이든 믿음으로 말씀 먹겠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에 근거하면 지혜 자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해. 그건 소피아야. 또 구약에서도 말씀은 다바르,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 지혜가 내게 들어오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려오고, 창조의 모든 질서를 움직이는 그 놀라운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믿음으로 올 때. 히브리서 그래서 4장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파워풀 앤 이펙트한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은 검과 같아서 그 말씀을 믿음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 능지처참시키는 거야. 이게 말씀이야,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력적인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다 말이죠, 그죠?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올 때 여러분이 혁명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기도하자 말이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시오. 우리의 믿음이 열리게 하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라.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전도서 1장 11절부터 이게 전도서의 서론인데 그 중에서도 1절부터 1절과 2절은 이 전도서의 서론의 서론이에요. 자, 그걸 이제 헤벨 그걸 이제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죠? 헤벨. 자, 헤벨이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러니까 한국 성경이 이제 허무하다고 번역한 것은 헤벨의 아주 극히 일부분의 의미밖에 안 돼.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핵심이 뭐예요? 헤벨은 관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안개가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헤벨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야. 자, 안개는 존재하는 거야, 안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죠. 근데 잠시 있다 사라질 뿐이지 분명 실체라면 실체. 자, 그래서 보세요. 세상으로 살면 인간은 헤벨이라는 그런 영향력을 계속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 계속 그 영향력 살다가 인생의 끝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생의 끝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멸망이에요. 모든 인간은 돈이 많든 어떤 명예를 가졌든 권세를 가졌든 모두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은 정말 험하고한 걸 그때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열어가고 만들고 노력하고 투입하면 전도서는 뭐라 그거를 이제 수고란 말을 쓰는데 그 수고란 말은 아말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노동 자체를 저주를 걸어놨어.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노동을 하면 할수록 인생은 점점 더 비극적이 되는 거야. 돈을 벌면 벌수록 행복해지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 목사님은 최정상의 삶을 내가 살아봤어. 그 세계를 잘 알아. 20살, 1살 때 그때 돈 하룻밤에 1,000만 원 술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하룻밤에 1,000만 원. 지금 하면 1억도 넘을 걸 아마. 그때 당시 1,000만 원이었으니까. 어린 나이에 벌써 그때 요종이라는 데를 갔어요. 요종. 여러분 기생이란 말 들어봤어? 그 기생이 나오는 요정도 가본 사람이야. 21살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의 최고의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이게 살았단 말이죠. 물론 우리 아버님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릴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런 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때를 묻히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세상의 때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서도 자그마치 13년 동안 진리게진 거예요.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도 목사님 몸이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너무 많이 금식을 한 거예요. 그때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금식을 해. 아무것도 안 먹어.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을 완전 때려 먹는 거야. 막 삼겹살 막 때려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금식할 때 몸무게가 110kg 가는 거야. 110kg. 먹을 때 먹어야 되니까 언제 금식이 떨어질지 몰라. 계속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한 달 살고 언제 금식이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늘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하찮은 세상, 이 헤벨의 영향을 주는 이 세상과 절대로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아멘이요. 다니엘처럼 정말 순결한 영혼들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어떤 사람 목사님 인생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야. 목사님과 13년을 진짜 같이 살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1년도 못 살고 의학소리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다 세상에 때를 묻혀서 그래. 지금도 힘들어 사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술을 모르는 사람은 술집을 지나가도 유혹이 안 돼.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술의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술집을 지나가면 유혹이 돼요.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 건물이 이제 4층이었고 밑에 노래방이 있었어. 노래방이.
노래방에 있었는데 이제 새벽 2시에 목사님 기도하러 나가면 노래방은 한참 막 절정의 시간이야,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면 막 시끄러운 거야, 그런 소리가 막 들리면. 근데 영이 약간 구멍이 났다, 이게 틈을 벌였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즐겨봤던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따라해. 진짜 그랬다니까. 그 목사님이 좋아하던 노래 이제 둘다섯의 긴 머리 소녀 같은 거. 너네는 모를 거야, 그렇지? 이게 이제 두만강 세대야 나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밑에서 들리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따라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죄의 낚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세상의 이 죄의 기쁨, 세상의 기쁨을 모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맛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맛을 알면 영광을 보더라도 너무 많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놓고 다 모든 걸 분리시키고 그런 지독한 13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보내게 했으니까 여기 쓴 거지. 사실 목사님처럼 이 세상에 이렇게 깊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온전한 영광을 볼 수가 없어,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세상을 닫아버려야 돼.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모르면 인생이 뒤처진다고 생각해. 그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때 그 차원은 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디멘션이 틀려버린 거예요. 세상은 3차원이라면 하나님은 4차원이에요. 1차원은 2차원에 속하고 2차원은 3차원에 속하고 3차원은 모든 세계, 영적인 세계에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감히 하나님의 차원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이 차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살아서 이 세상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의 이 헤벨, 허무한 것에 절대로 관계하면 안 돼요. 그거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근데 그런 사람 벌써 그 세상의 맛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관심이 뭐예요? 좋은 차 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이런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은 20살 때 벌써 포르쉐 나름 타가를 타고 다녔어요, 미국에서. 그런 관심은 지금은 없어. 이제는 뭐 좋은 차 타겠다 이런 관심 없지만, 그러나 목사님도 한동안은 항상 좋은 차를 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거 아무것도 허무한 거예요. 좋은 차는 레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세상의 맛을, 세상의 기쁨을 맛보면 하나님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소자의 나라예요. 소자 나라. 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예요? 가난해야겠죠. 그건 뭐 스스로 가난해졌거나 아니면 아예 삶의 존재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가서 4장 7절에도 남은 자가 누구야? 바로 절름발이에요. 하나님을 지팡이를 의지하자면 걸을 수 없듯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자면 살 수 없는 사람. 또 프린지, 뭐야? 쫓겨난 자야. 바빌론의 핵심부에서 살다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빌론의 끝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전부 다 프린지야, 프린지. 쫓겨난 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럼 어떻게 되냐? 다니엘은 바빌론의 핵심부에 있었지만 절대로 바빌론의 권세와 능력과 그 화려함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오직 하늘의 칙령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소자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소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를 알아주지, 나도 한국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죠? 차라리 오히려 중미에 가면 좀 알아주나? 니카라구아 알아줘? 오케이, 땡큐. 코스타리카 좀 알아주나? 감사해요. 중미로 이민 갈까? 그래. 자, 그래서 이게 보세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죄의 기쁨, 세상의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깊은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기가 아주 쉽다. 그 헤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그냥 세상의 이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쳐.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미혹이야, 미혹.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오직 유일한 기쁨이 돼. 잠깐만. 그런 기쁨이 뭔지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정말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야. 자, 내 비전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생겨. 내 목적은 죽어지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생겨. 자, 내 방법이 죽어지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생겨. 내 계획이 죽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생겨.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방법을 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들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그럼 인생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 이스라엘은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40년을 헤매는 거야. 그리고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기 계획, 자기 힘을 죽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청년들은 또 요새 뭐가 관심 있나? 몸매 관심 있지. 그러니까 나도 헬스클럽 가면 청년들 막 난리야, 그렇죠? 그거는 정욕이야, 정욕. 여러분이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야. 옥삼도 운동해. 근데 운동을 왜 하는가? 우리 영광 때문에 하는 거야. 영광 때문에. 영광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 자매들은 뭐 미모에, 몸매에 관심 있나? 몸매? 그렇죠? 뚱뚱하면 건강에 나쁘니까 뚱뚱하지 말란 얘기지. 그렇죠? 그러나 뭐 그냥 뚱뚱한 게 내 몸매다. 그럼 그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그죠?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다 몸매 베린 지 오래됐어요, 다. 그래도 막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죠? 왜 아멘 안 하냐? 저 뒤에 왜 아멘 안 하냐, 니들? 자,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이 눈에 보이는 육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청년들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세상에 헤벨의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런 영향을 계속 받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정말 더러워져요. 자, 이제 목사님은 이제 살 날은 얼마 안 남았어. 그렇죠?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제 인생 끝이 왔단 말이야. 이제 목사님 정도 나이가 되면 여러분은 영화로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영화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것도 인생 가운데 내가 세상에 있는 요소들 때문에 쓰러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돈 관심도 없어. 그런 것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 사람 때문에 걸리지 않아.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삶으로 다 열 수 있는 상태. 이게 영화로움이란 말이죠. 이제 목사님 정도 되면 나중에 그렇게 영화로움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부터 청년 때부터 그런 세상의 헤벨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다니엘처럼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이제 절정에 이른 시간은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이제 이 인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상 이제 오래 가질 않아.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자라고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 단호하게. 길어야 몇 년밖에 안 남았어. 이제 주님이 드디어 강림하실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끝냈어. 예언적으로 봐도 모든 예언은 이제 몇 가지만 빼놓고 다 성취됐어. 다 성취됐어. 다. 이제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 집에서도 이제 에스겔 강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에스겔 예언들도 다 이제 성취. 이스라엘의 지금 시간표는 에스겔 38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38장만 이제 마무리되면 바로 평화협정이에요. 7년의 환란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그 인터벌이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예언적으로 그 사이에 어떤 예언이 없어. 그러니까 에스겔 38장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환란의 평화협정을 맺는 그 시간 사이에 어떤 예언이 성경적으로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이 인터벌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바로 에스겔 38장이 끝나면 바로 환란의 시간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급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36년 전에 불러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강림을 다 준비하면서 진리를 회복시키고 남은 자를 세우는 모든 사역을 다 준비시켰단 말이야. 이제 우리 열방교도 이제 이런 모든 진리나 모든 사역에 대한 것들을 완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말이야. 이제 정리만 하면 돼. 정리. 이제 첫 번째 정리가 그래서 이제 인간 예수 책이 나와. 이제 그거는 이제 바티칸의 포문을 여는 거야. 우리 주디 박사가 박사학위만 빨리 따면 이제 지금 우리 주디 박사는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교황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죽은 교황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 그렇죠? 왜 그 교황한테 장학금 받았으니까? 왜 교황 죽이려고 직접적으로 세계적인 신학교 노르뎀에 들어가서 공부했단 말이야. 장학금 뭐야? 교황 장학금 받으면서. 야, 이것도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 그렇지? 교황 죽이려고 박사 만들었는데 교황한테 장학금을 받았어. 야, 그렇죠? 이게 지금 그렇죠? 그 죽은 교황이 이 사실을 알면 지금 땅 밑에서 통곡하라고 쓸 거야, 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디 박사가 이제 그렇죠? 이제 박사학위 마무리 짓고 이제 드디어 바티칸에 니들은 가짜다 이놈의 새끼들아, 니들은 우상 숭배자 이러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명도 어거스틴을 공격한 사람이 없어요. 어거스틴 공격하면 다 사형이야, 사형. 화형에 처한단 말이야. 드디어 생명사역이 이제 어거스틴을 건드는 거예요. 어거스틴 저건 무식한 놈이다. 헬라어도 모르고 라틴어 잘못 해석해서 로마서 5장 12절을 잘못 해석하고 원죄란 말을 만들고 참 무식한 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 명도 이제까지 어거스틴을 건든 사람이 없어요. 이제 드디어 생명사역이 이제 어거스틴을 건드는 거야 이제. 이제 난리가 날 거죠. 이제 그래요. 나는 그럼 이제 누가 그랬어? 박사들이 그랬어요. 박사들이. 내가 안 했어요. 이렇게 배반을 때리는 거죠. 자, 그런 이런 절대 절명의 긴박한 시간 속에 우리는 와 있다. 아까도 그런 말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인류에게 가장 어둠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남은 자들에게는 인류 가운데 주어진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다. 뭐 기적만 해도 이제는 막 진짜 홍해가 다시 갈라질 것이야. 불이 하늘에 떨어질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만나가 다시 올 것이고. 핵폭탄이 막 날라올 때 멈춰라! 그럼 딱 멈춰서 자 방향 바꿔! 그러면 다시 쫙 돌아서 글로 나. 뭐야? 모든 이런 자연계 법칙을 다 넘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이제까지 목사님이 경험을 큰 건 아니지만 다 경험했단 말이야. 다 홍해가 막 그냥 지하 전체가 막 물이 흥건했는데 말라라 그러니까 쫙 말라버리고, 뭐 죽은 자도 살아났고,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지난 30년 다 경험하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너가 그것을 한 것은 시작이다. 이제 본격적인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됐다. 근데 이건 이제 나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생명사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일이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 거룩해지면 되는. 거룩하면 모든 건 끝나는 거야.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요.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뭐 잘해준 건 없지만, 그렇죠? 잘해준 거 없죠. 아멘 안 해서 감사해요. 잘해줘. 그러나 여러분이 흔들 깃발은 줬다 이 말이죠. 그렇죠? 목사님 여러분에게 흔들 깃발 줬어 안 줬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제 그 승리 깃발을 들고 이제, 그죠? 전진할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일어나야 돼 이제. 이제 주눅 들고 눌리고 세상에 물들어서 오염되고 이런 이제 삶을 이제 청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멘. 거룩한 세대로, 영광의 세대, 승리의 세대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해벨 얘기 했어요 오늘. 그래서 자 이제 그럼 이제 3절부터 8절 우리가 좀 보겠는데, 자 최소한 우리가 청년들이 모이는데 3박 4일 집회하면서 전도서 1장 끝냈다 이런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요새 집회를 하면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나 모르겠어. 하여튼 내가 지난번에 중미 집회랑 미국 집회에서 21번 했는데 21번 동안 고린도후서 3장을 못 끝냈어. 3장을. 자, 1장부터 3장까지 못 끝냈다. 21번 집회를 했는데 참 그 왜 그러나 몰라. 늙어서 그런가 어쩐가. 오늘 반드시 전도서 1장은 내가 끝내겠다. 집회 동안. 자, 좀 3절부터 8절 보자 말이에요. 자,
자, 전도서 어떻게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이 전도서를 들었던 것 자체도 벌써 이게 하나 파격이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한테 전도서 강의 들어본 적 있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처음으로 전도서에 또 강의 듣는 이것도 영광이죠, 그렇죠? 아멘이죠. 이게 생명사에 보면 진짜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다 들어, 그렇죠? 여러분이 나 만나기 전에 미가서 들어본 적 있어? 하박국 들어본 적 있어? 오바댜 들어본 적 있어? 없단 말이죠, 그렇죠? 다 그렇죠. 근데 그 얼마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유대인 3,000년 DNA 흐름이 다 녹아져 들어온 말씀들이란 말이죠. 정말로 이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전도서도 여러분이 이 허무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지혜롭게 승리할 것인가, 이 패턴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패턴.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패턴.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이 허무한 세상에서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살 것이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살 것이냐, 이것을 이 패턴을 알려주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전도서는 내가 말했지만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부터 물론 누적되었던 모든 것들이 있었겠지만 드디어 3세기, 2세기에 편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3세기는 뭐예요? 유대의 이 모든 흐름들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헬라라는 문화, 강력한 문화가 막 이 히브리 문화를 막 도전하는, 우리 말로 하면 이 거룩한 이 영향이 갖고 우리가 사는데 세상에 막 강력한 영향력이 우리를 엄습하고 유혹하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히브리적 사유 방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 것이냐, 이게 바로 전도자의 고뇌였어요. 고뇌. 단지 전도자는 그것을 인생의 말년 가운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관찰을 통해서 그때서야 이게 험한 거구나 깨닫지만 그거는 때가 늦는다 말이죠. 자, 모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영광을 보면 세상의 어둠이 보기 시작해. 그 하치 않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책이다. 자, 가자 이 말이요. 3절 보죠. 자, 3절에 뭐라 그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해 아래라는 말을 해라는 말. 자, 여기는 해 아래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해 아래는 세상.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는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자, 세상에서 모든 노고는 유익한 것이 없다로 말. 자, 거기 수고라는 말은 아말이란 말을 내가 쓰는데 그 아말이란 말은 그 자체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노동이란 말인데 노동이 하면 돈을 벌고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노고를 할수록 인생은 묶이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건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 법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이 땅에서 수고해야만 소출을 먹을 수 있다고 규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아담은 노동을 하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서의 모든 노동은 그 자체가 저주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거기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한 것 가운데 바로 이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노동을 한 저주를 풀어놓으셨어요. 어디 나와? 로마서 8장 12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빚을 다 끝내버리셨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만족을 갖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육체의 빚이야. 그 육체의 빚을 다 끝내버렸어.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할 때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거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영광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은 영광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영광 때문에 돈 버는 거고, 그죠? 영광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거야, 그죠? 이게 완전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동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원리에서 살면 헤벨이라는 노동이라는 저주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려요.
자,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을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어. 그거는 헤벨이야. 그거는 아말이란 말이야. 그거는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하나님 주님이 육체의 빚을 갚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 버는 게 아니라 영광 때문에 돈을 버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 모든 건 믿음으로 먹어야 돼.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말이란 말은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야. 그러니까 그런 저주는 왜 그러는 거니?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떵떵거리고 잘 살고 영원토록 살게 만들면 그것만으로 진정한 저주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배려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거룩의 본질을 최소한으로 지켜주시는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거룩을 잃어버렸는데 꾸역꾸역 이 땅에서 죄지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만큼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을 잃어버리면서 이 땅에서 그냥 꾸역꾸역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그런 기도 참 하나님께 많이 드려요. 하나님, 내 거룩을 다 이루는데 이 땅에서 꾸역꾸역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사명을 다 이루는데 이 땅에서 그냥 꾸역꾸역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자주 해.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날 거두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사명도 있고 아직도 내 거룩은 또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나 봐. 근데 이 기도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 뭐 여러분은 청년이니까 물론 더 오래 살아야겠죠. 근데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모르죠, 여러분들? 진짜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오래 살아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목사님이야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아니야. 살 만큼 살아서가 아니라 목사님은 젊었을 때도 그런 말 했어. 늘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늘 부르시면 간다. 근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 이게 세상이 헤벨이라는 걸 목사님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면 이 땅에서 꾸역꾸역 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자, 그래서 그게 아말이 아말. 그러니까 아말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니야.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다.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은 묶이는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화려하게 그리고 뭔가 나의 존재를 부각시켜서 돈을 번다. 그거는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혼이라는 관점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해 아래. 그러니까 해 아래라는 말은 또 해 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해 위가 있기 때문에 해 아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 아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근원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해 위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해 위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안침받았다고? 보좌에 안침받았다. 그러니까 자, 여기 창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문. 그자, 이 창문 나는 여기 있어. 그럼 내 팔을 이 창문 바깥으로 쫙 내밀었다 그래. 그럼 내가 창 바깥에 있는 거야, 창 안에 있는 거야? 그렇죠? 왜? 내 근원은 여기 있기 때문에. 팔만 바깥에 있는 거야. 똑같아.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본질은 전부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해?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만 바라봐라. 왜냐하면 여러분의 본질이 전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하늘에 속한 자이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땅에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야. 전부 우리는 하나님이 줘서 먹는 거야. 하늘로 사는 거야. 하늘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의, 데피니션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늘로 사는 하늘 사람. 세상의 명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명령으로 사는 자다 말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서 살기 때문에 이 노동이라는 것이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 유익이 없어. 자,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가진 것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걸림의 이유가 돼. 하나님이 없이 가진 돈, 하나님이 없이 가진 사람, 하나님이 가진 테크닉, 하나님이 가진 어떤 것도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은 목사라는 직책 이외에
이 세상에서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운전면허 있네, 운전면허. 운전면허. 근데 운전도 내가 요새 안 하니까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라이센스도 나는 없어, 진짜로. 목사는 또 세상이 인정하는 그 라이센스도 아니죠. 그런데 그죠? 우리 교회 박사들도 질비한데 목사님 또 박사기도 없어. 슬프네 갑자기. 응? 이제 남은 시간 박사기는 하나 닦아놔도. 자 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역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도 이끌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 없어?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진짜 제한이 없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보고 있지만 절대로 제한 없어. 돈 없어서 못해요. 그런 말도 안 해. 사람이 없어. 통역자 없어서 어떡하지? 그런 말 안 해. 사역자가 없어서 어떡하지? 그런 말도 안 해.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역자를 내보내서 목사님 대신 다 사역시키고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건 여러분 특권이야. 그렇죠? 감히 나를 만나 네가? 아니야. 미안해. 그냥 해본 말이야. 그냥 그래 박수 치지 마. 나는 소자야, 소자.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 아래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 그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 그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예수님이 최초로 들어가신 곳이고 그죠? 이제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 많은 아들들을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들어갔단 말이야. 이제 그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날마다 공휴일 없이 수시로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왕 중의 왕을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란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야 돼. 거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영향력도 나를 더럽히거나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살기 때문에 이 노동이라는 다말은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산다는 것은 직선이야. 직선 항상 직선.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야. 완성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이 우주 만물은 피조개와 영계 모든 세계, 심지어 여러분 몸마저도 계속 새로워지고 있어.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계속 새로워지도록 창조하셨어. 근데 보세요. 해 아래서 살게 되면 육으로 살면 다람쥐가 쳇바퀴 도시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인생의 끝을 해별로 끝나는 거야. 우린 절대로 다람쥐처럼 계속 도는 전쟁이 아니라 계속 완성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야 된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을 보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영화로움 속에서 인생을 끝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렇죠? 에베소 1장 4절처럼 뭐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를 내가 예정하느니라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루살처럼 살면 안 돼, 그렇죠? 영혼을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그분이 함께 여러분을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다 말이죠. 우리는 해 아래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멘. 자, 이제 됐어요. 해 아래서. 자, 그럼 이제 4절로 가자 말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인간은 신묘막치가 창조됐다. 육으로 사는 것도 실체고, 생각으로 사는 것도 실체고, 영으로 사는 것도 실체야. 근데 하나님은 내 인격 구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만 복된 인격 상태가 되냐면 영이 내 전인격을 이끌고 가는 상태가 돼야 돼. 왜 그럽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육이 앞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의 상태가 앞서고 있어야 돼. 그 영의 상태가 앞설 때 육으로 사는 게 실체듯이 이 수건이 실체듯이
영적 세계도 실체구나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 인간론 얘기하면서 아침에 누수 얘기했어요. 누수. 그 누수도 여러분 육으로 사는 사람, 생각으로 사람은 그게 실체라는 걸 알 길이 없어. 근데 영으로 사니까 정말 나에게 누수가 있네. 자, 야 여러분 눈이 있어 없어? 눈을 본단 말이야, 안단 말이야. 이게 실체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누수가 있다는 걸 영으로 살면 알게 돼. 이 누수가 타락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구나. 아까 말했지만 마지막 때 이 누수가 깨끗해서 육류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야. 누수가 깨끗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바로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핸드폰으로 그리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세상의 가짜빛 때문에 누수가 타락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집을 통해서 이 누수를 깨끗하게 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이제 다른 빛을, 세상의 빛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짝반짝 은혜 받는 것도 뭐 안 받는 것보다는 좋겠지요. 받아야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은혜의 분량 정도로 만족하는 시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사실 보세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단어예요. 거룩의 발산이 영광인데 그 영광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한 없이 다 모든 걸 공짜로 다 주셨어 벌써. 그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간대.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영광을 계속 더 확장시키는 거야. 어디 나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또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의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뒀어,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빛을 발해, 영광이다. 그거야. 고린도후서 4장 4절. 복음의 영광의 광채란 말써.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빛을 발하겠어. 그러니까 상대적인 빛이 아니라 빛의 본질이 여러분에 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고 흠모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니 본질적인 영광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을까?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 영광이 계속 발산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36년 동안 귀신들 쫓고 맨날 그랬는데 귀신들이 목사님 얼굴을 본단 말이야. 왜?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야. 목사님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목사님 귀신 쫓을 때 이제는 이렇게 쳐다보기만 한단 말이야.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눈으로 봐도. 왜냐면 목사님 안에서 영광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영광을 제한하자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귀신들은 절대로,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질서의 조치를 다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말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는 그걸 능히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 능력이 발산될 것이고, 원수는 여러분들이 이름이 들어온다, 두려고 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조태원이도 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조태원이가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넌 누구야? 그럼 골치 아파? 넌 누구야? 그럼 골치 아파? 옛날에 창녀석 초기에 우리 사역자 있던 자매가 귀신을 쫓는데 사역하는데 귀신이 확 드러난 거야. 뒤돌아서.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사역자가 예수로 나가 그랬더니 너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엄마 하고 도망갔단 말이죠. 진짜 그랬어요. 진짜 됐는 일이에요. 그 오빠가 저기 뒤에 앉아 있어요. 어디 갔어 오빠? 잠깐 나가서 저런 자기 동생 간증했는데 진짜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근데 생명사가 초기니까 이제 그랬던 거야.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귀신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알고 여러분 이름을 대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 선포해줘. 이름 한번 물어봐. 이름 모르면. 자, 이렇게 선포해줘. 뭐야? 예수도 알고 너도 알고 이렇게. 예수도 알고 너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너도 알고. 이야, 그게 원래 여러분의 본질이야. 귀신이 여러분 안에 영광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한 귀신을 귀신 쫓았던 애가 누구냐면 사람이 누구냐면 자연이라는 7살짜리 여자였어요. 자연이라는 애가. 근데 그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었냐면 그 귀신을 잠재기 위해서 고승이 1000일 기도, 100일 기도를 드렸는데도 못 쫓았어.
대전 지역에 있는 용암 무당들이 한 달 동안 개를 위해서 계속 구슬했는데도 그 귀신을 못 잡았어. 다 날아갔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 이름을 나를 알고 나를 초청했어. 귀신 쫓아달라고. 그때가 언제냐면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처음으로 끝내고 이제 며칠 안 될 때야. 그런데 한 번도 축사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예수 믿으시 바로 얼마 전이니까. 그래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근데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강력한 7살짜리 여자인데 5학년 6학년 애들은 이게 차면 날아가 애들이. 그 정도로 강력한 귀신이. 어? 그래 목사님이 좀 처음이니까 떨리게 해서 안 들게 해서 떨리죠. 그러나 성령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내가 간 거야. 딱 내가 들어가니까 그 여자아이가 귀신이 무서워. 이야, 근데 얼마나 신나겠어,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래, 그게 보세요. 근데 그게 목사님 사역 아주 첫 번째 사역 귀신 척사 사역에서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놈을 하나님이 맡긴 거죠. 그런데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니까 내가 가니까 진짜 떨어. 무서워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살면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귀신이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 떨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옛날에 아주 공주에서 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난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데려온다 그랬어. 귀신 쫓는다고. 근데 그 안에서 귀신이 뭐냐면 제발 김민호 목사한테 가지 말라고.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랬단 말이죠. 그쵸 이제 정 목사님? 이제 목사 어디 갔어? 예, 맞아. 진짜잖아, 그렇지? 진짜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나만이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을 제한하고 영광이 계속 발산되면 귀신들이 여러분을 아는 거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막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목사님과 함께 그냥 밟아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뭐 이런 간증하면 정말 그죠? 3박 4일 내내 할 수 있어요, 그죠? 할까? 아니 그만해. 자, 자 4절로 가자 말이야. 4절. 4절. 자, 4절 뭐라 했어요?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한 세대는 가고 생각은 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죠. 자, 근데 그것을 뭐예요? 이제 자연 만물과 비교하는 거야. 땅은 영원하다. 자, 땅은 사실 영원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 내주하는 성령이 없는 이 코엘레 전도자에게는 한계죠. 땅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땅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 비해서 이 자연 만물은 영원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이 자연의 이 자연 만물과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요? 진정 영원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기는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여러분들을 인간으로서의 종기 갖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라 여러분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지고 신적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신명기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말했어. 그러나 신약은 철저히 여러분을 다 신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종기는 전부 똑같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도 성전, 나도 성전, 그도 후사, 나도 후사.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동일한 종기를 가지고 있어. 단지 다른 게 뭐야? 그분은 자존적인 신이고 우리는 의존적인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난 사람은 한없이 겸손해지게 돼서, 그리고 여러분의 종기는 한없이 높아지게 돼서, 이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는 모습이야.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분을 의지해만 그분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해서 내가 신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의 성전의 모든 기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후사의 권세가 내게도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그분을 의지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야. 귀신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여러분이 세상의 해변에 자꾸만 살아서 그것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안 속고 내가 이런 엄청난 존재다라는 걸 믿으면 귀신은 꼼짝 못해. 이건 왜냐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 그렇죠? 속지 말아야 돼. 여러분의 종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자연 만물에 비해도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뭐예요? 무한히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말 찰나도 아니라 찰나. 인간의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본다면 찰나도 안 돼, 찰나. 그러니까 이 찰나도 아닌 세상에 여러분이 무엇을 노동을 해서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의미를 남길 것이야.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은하계만 자그마치 50억 개의 별이 있어. 50억 개가 넘어. 은하계만 이 우주 안에. 근데 그 은하계에 있는 별은 태양이 보세요. 태양이 얼마나 거대해. 근데 지구보다 크잖아, 그렇죠? 근데 태양의 10,000배가 넘는 별도 존재해. 이 은하계에는.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야? 그 은하계에 있는 솔라 시스템, 태양계 안에는 지구 안에 있는 그죠? 코리아. 코딱지만한 코리아. 그 코딱지만한 코리아에 또 너 어디서 왔니? 시흥시도. 아유, 그런 나라도 있어? 그런 도시 있어? 시흥시도 그냥 아니야. 그것도 정왕동. 그리고 대림 아파트. 아니, 동원 아파트. 흔적도 없어. 그렇죠? 점도 아니야. 이건 보이지도 않는 존재야, 여러분이. 그렇잖아. 그런데 그 점도 아닌 흔적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거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이 세대는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흔적도 아니고 이 거대한 우주 만물 안에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흔적도 없는 존재인데 그 우주를 품으신 거대하신 하나님이 조태훈의 이름을 알고 있어. 응?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야. 그쵸? 이야, 이거 뭐, 그쵸?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주님이 여리고성 가서 나무에 매달린 삭교 이름을 불러. 삭교야.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나는 주님이 이렇게 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 늘 이름을 불러. 민호야. 항상 이름을 부르셔. 나한테 종은 내가 스스로 사용하는 하나님 이 종을 그렇게 한 거지. 주님은 나를 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 옛날에 초반에 친구라고 말한 적은 있어요. 친구야, 나한테. 내가 영성이 쭉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이제 비밀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일 때 친구야라고 부른 적은 있어. 그러나 거의 모든 데서 민호야, 널 사랑한다.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의 티끌도 안 되는 나를 알고 계셔. 우리 시편 130에서 저 바다 끝에 가도 내가 지옥에 잠이 가도, 그죠? 다윗이 거기에서 나를 알고 계셔, 그분이. 야,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흔적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알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의 이름은 다른 이름을 붙여줄까요? 조태원 하는 나라 가면 샬라파파 사달라카 이렇게 부를까? 그렇게 부를까? 아니요. 거기서도 태원이야. 뭐야? 성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름 태원이는 맞아. 왜냐면 목사님이 나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도 김민호 그렇게 부르지 않고 민호야 그러기 때문에 성은 안 붙여. 민호야 그런단 말이야. 민호야. 왜냐면 김씨라는 건 어디서 온 이름이야, 내가. 이건 우리 육적 계보에서 온 이름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성은 바뀔 거야. 그러나 이름은 안 바뀌어. 민호야. 뭐라고 부른다고? 와사파 칼라 킬라 살라? 아니야. 태원아. 자, 우리 한번 연극 한번 해.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돼서 옆 사람을 한번 불러줘봐요. 빨리 불러줘봐 한번. 뭐라고 불러? 아사칼라 팔라살라사? 형옥이 이카마사사. 아멘. 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까요? 어느 언어를 쓸까요? 히브리어를 쓸까? 아니요. 1000년 동안은 한국어 그대로 써요. 미국의 사람 미국말 써. 근데 서로 그렇죠? 통하는 거야. 모든 바벨론의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영어 못하는 거 너무 가슴 뚫리지 마. 그때는 다 해, 다 통해. 자, 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찮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알아줬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는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하나님, 그러니까 은하계 하나만 해도 이런데 전 우주의 이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으며, 그죠? 여기서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별을 뭘 발견했냐면 500억 광년이 떨어져. 5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가도 500억 광년을 날아가야지 도착하는 별이 있어. 그냥 어마어마하게 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데 몇 년 걸려? 몇 년 걸려? 내가 육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는 응답받는데 몇 년 걸려? 최소한 가는데 500억 광년, 오는데 500억, 1000억 광년 걸려, 그렇죠? 여러분 1000억 광년 살면 되겠지만 못 사니까 문제야, 그렇죠? 근데 보세요, 영으로 살면 어떤 일이 생겨? 내가 기도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말대로 우주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직선으로 가면 500억 광년이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살면 이걸 쫙 주기 때문에 펄쩍 뛰어오는 거다 말이죠, 그렇죠? 즉시로 응답한, 즉시로 영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우주를 폈다 넣었다 나와요. 응?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과 사는데 뭘 걱정을 해? 이런 하나님과 온두라스 가는데 온두라스를 뒤집어 놓겠지. 그렇지? 아멘.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죠? 상상을 초월해, 상상. 내가 37년 주님과 살았지만 정말 그분은 상상을 초월한 분이야, 그죠? 어마어마한 분이야, 그죠? 도움요품 때문에 걱정을 해?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조태훈이, 거기 앉았으면 잘 됐다, 그렇지? 와사칼라 파살라. 그치? 야, 법대 들어가는 게 걱정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법대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치? 하나님 만나라 이 말이야. 이번에 떨어지면 몇 번째 떨어지는 거야? 두 번째 떨어지는 거야. 그래, 두 번째 떨어진 걸 기정사실라고 했어. 안 되지. 속았어 너 금방. 이제 떨어지면 안 되지. 되지, 그치? 하나님 연구원에서, 그치? 변호사 한번 해보겠다. 아니, 법관, 검사 안 돼. 그것도 들어가면 그것도 도둑놈들이야 다. 변호사 해야 되는데, 그치? 그렇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막 재판 걸리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제 변호해 줘야 돼, 그렇지? 또 조틴이 또 변호사 되게 기도해야 되네. 자,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 아직 못 만났는데 무슨 변호사야, 그렇지? 하나님 만나게 되죠. 하나님, 우리 태원이가 와살라가 꼭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죠. 그렇지. 너 거기 아주 잘 앉았다, 아주. 자,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땅은 영원하다고 말하지만 영원치 않지만 이 전도자의 한계는 땅이 영원하다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땅은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땅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 건 바로 흙은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어.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허무함. 여러분의 끝은 흙으로 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육으로 살면 그거밖에 안 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흙으로 가서 흙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사는 인간들의 허무함이에요. 여러분이 흙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항상 자매를 만날 때 종기를 펴야 돼요. 왜냐하면 자매들은 어디서 왔어? 응? 말을 왜 몰라? 창석이 몰라? 자매는 어디서 왔어? 갈비야, 갈비, 그렇죠? 여러분, 한국 한우 갈비 한 대가 아무리 싸도 10만 원이야. 10만 원이면 트럭 몇 대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까불지 마, 형 자매들한테, 그렇죠? 자매들이 훨씬 더 값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갈 때 장가를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도 사모님한테 늘 종기를 펴요. 비싸니까 나보다. 무슨 말이야?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웃어 좀. 나 웃으라고 이게 한 얘기야. 응?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허무함을 나타내는 거야.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게 모두 허무하다는 걸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빠른 시간 내에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육에 대한 투자를 잠깐만 시간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잠깐만 너무 육에 투자하면 안 돼. 이거는 서로 갈 존재인데 여기다 투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어디에 투자해야 돼? 여러분의 영에 투자해야 돼. 투자. 시간적으로 모든 가치적으로 자꾸만 영에 투자할 때 여러분의 영이 자꾸만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전부 이 허무한 이 흙으로 사는 존재에 투자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자, 5절로 가자 말이야. 자, 몇 시야? 11시. 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일장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내네. 자, 하여튼 왼수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못 끝내. 자,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했어요. 자, 자, 이 고대인의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인류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속아갖고, 그죠? 그죠? 이 모든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태양 중심으로 도는데 그게 아니라 뭐요?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1500년 동안 인류가 속은 거예요, 그죠? 이거 뭐야? 이걸 지동설이라고 말해요, 지동설, 그죠? 아닌가? 청동설인가? 천동설이네. 자, 그래서 그것을 속아가고 인류는 바다 멀리도 못 나갔어. 왜? 바다 멀리서 떨어지니까. 뭐야? 이 지구는 평평하다, 네모나다. 그래서 이제 1500년 속았다가 누가 이 지구는 둥글며 태양 중심으로 도는 것이지 지구 중으로 돌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로 해서 갈릴레오. 그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피사의 사탑에서,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이번에 RT 팀이 거기 피사에 간단 말이죠. 이야, 좋겠다. 이제 우리 RT 팀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팀 저 LA 걸쳐 아르헨티나, 로마, 이 터키까지 쫙 돌아. 이제 내년에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RT 팀을 구성해서 매년마다 세계를 한 번씩 돌아야 돼. 아멘이죠. 이거 비용은 개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팀이 만들어가는 거야. 한 팀이 RT 팀이 쫙 만들어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 개인이 하면 부담되지만 이 팀이 딱 구성되니까 막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 김평강 비용 다 찼습니까? 뭐야? 내일 모레 떠나는데 어떻게 아니야 그래? 아버지한테 손 내밀지 마, 안 돼. 뭐래? 뭔 소리 하는 게요? 가지 마 그럼. 가지 마. RT 가지 마. 응? RT 가지 마. 아니 지금 내일 모레 갈 사람이 아직도 비용을 해결 못했단 말이야? 가서 채워준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마. 비행기표 샀지? 그래, 비행기표 샀으니까. 그래도 어디 전부 다 금일봉 좀 주세요. 자, 어쨌든 우리 아들 피사이가 거기서 이제 갈려가 이제 지동소를 이제 외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 뭐야? 인류는 초인류가 돼, 초인류. 자, 이거 우리 보세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 내 중심으로 살면 미개한 인생이 되는 거야. 지구 중심이 될 때 인류는 미개한 인류가 돼서 달나라도 못 가고 배도 멀리 못 갔어. 그런데 드디어 아니다. 태양 중심으로 이 솔라스팀이 돈다라는 걸 외칠 때 인류는 초인류가 된단 말이야. 막 로켓에서 막 우주로 나가고,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미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 자기 존재라는 게 이렇게 아주 이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자기 존재.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만들어, 자기 나라. 근데 자기 나라가 영광되고 능력 있고 제한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늘 제한 있는 존재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로 살면 인생은 쪼그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쪼그라져, 자기 중심으로 사는. 왜냐하면 그것은 승리의 경험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패배의 경험을 계속해 해도 안 돼.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거는 승리의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보세요, 갈렙 85세 되는데도 헤브론 산지 그 아낙 자손 거대한 자손이 있는데 그 85세인데도 갈렙이 막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누구도 말을 못하는데 좋은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85세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갈렙은 늘 승리를 경험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도 여러분 중심으로 살면 늘 미개한 신앙을 가져. 미개한 신앙. 우리는 초신앙, 그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집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든 걸 버려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막 우주 만물을 막 그냥 다스리는 권세가 막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막 늙어갈수록, 그죠?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전이 커져. 점점 비전이 커져. 점점 사고도 크게 쳐. 옛날에는 5, 6억 이런 집회인데 이제는 20억짜리 집회, 내년은 100억짜리 집회, 한 번에 집회. 갈수록 사고를 크게 쳐. 나 좀 말려줘. 나 좀 말려줘, 제발. 근데 이거는 뭐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점점 넓은 스케일을 보여주시는 거야. 더 영광을 크게 보여주는 거야. 조라살라바카가 어떻게 생각해? 그냥 뭐 치사하게 법대 이 정도는 이게 아니지, 그렇지? 아멘이요, 아멘이요. 우리 저기 해리 언테네가, 해리 어디 갔어? 해리 어디 갔냐? 우리 해리 언테네가 예언해줬어. 너 중국에 이제 주석이 되라. 내가 그렇게 예언해줬어. 진짜로. 이제 시주석이 알면 넌 죽는다 이제. 내가 그렇게 예언해, 진짜로. 너 그래서 내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언 쭉 해주면서 그때 네가 바로 주석이 돼서 그 나무자리 끌고 이제 중국을 살려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치사하게 변호사 정도 되겠어, 그렇지? 이게 뭐 배포가 커야 좋다 그런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삶을 살게 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으로 살면 내가 1,000원 있으면 1,000원만큼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내가 37년 동안 하나님이 이랬어요. 난 1,000원 있는데 그러면 야 100만 원짜리 일해. 1,000원 있는데 1억짜리 일해.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없어? 다 늘 포기야. 나는 늘 내려자. 그 하나님을 사는 건 늘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중심 있는 사람은 일단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면 참 너무 얘기도 안 되지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빤하기 때문에 인생이 빤하게 다 보여. 자기 중심 사는 사람은.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자기 중심 빤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제한 없는 스케일들을 막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죠?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막 이러고, 그죠? 늘 승리를 경험하고, 그죠? 승리를 경험하고, 그죠? 계속 승리하는 인생이 돼서, 그죠? 예,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라면,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는 이 패배의 영을 축사해 버린대. 패배의 영. 여러분이 자꾸만 실패를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게 패배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 자기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패배를 계속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 정도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눅이 들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알 수 있구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생명사가 청년들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자기 중심에서 나와서 하나님 중심 가서 이제부터 막 승리를 막 계속 외치고 가는 거죠, 그죠? 승리를 경험하는 거다 말이죠. 아멘. 자, 가자 말이에요. 자, 오늘 기도할 때 또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다. 어디 가자. 자, 그래서 해는 뜨고 해는 지내 그 떠는 거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구는 뭐요? 이제 마치 태양은 떴다가 다시 오고 떴다가 다시 오고 의미 없는 계속 반복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여기서 떤 곳으로 돌아가고 뜬 거라고.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아말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인간은 그렇게 해가 지면 일어나고 떠서도 자고 이런 의미 없는 노동의 삶을 계속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라는 것이 헤벨인 거예요. 육체로 살면 그 의미 이상 없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다람쥐 바퀴처럼 돌고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하나님의 완성의 목적을 해서 계속 새로워지며 달려가는 존재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면 알아죠. 영으로 살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간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부도 마찬가지요. 이런 새로운 간격이 있으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 갈수록 더 뜨끈뜨끈해져. 사이가. 이게 새로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에요. 새로워지는 것이 여러분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헤벨이 실질적인 것이듯이 새로워지는 것도 실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영으로 살면 여러분이 계속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특별히 내 주변에 멀리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 그러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목사님 새로워지겠네. 설교도 새로워지고 영성도 새로워지고 능력도 새로워지고 계속 새로워지네. 특별히 자기 옆에 있는 부인, 자녀들이 그걸 알게 돼. 응? 그치? 오니야 목사님 아버지 새로워지지? 그 새로워진다는 거는 늙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배가 더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거야. 영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야. 그 간격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생명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내가 새로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계속 옛날에 있던 거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하면 생명사역은 죽어요. 내가 새로져서 계속 새로운 것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생명사역이 계속 새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 위해서 잠깐만 전 세계 지금 남은 자들 지금 아프리카도 청년 집회 해달라고 막 그래 지금 벌써. 아프리카도 청년 집회 해달라. 우리도 이런 거 해달라. 막 들썩거리는 거 지금 막 들어가. 이제 6월달에 우리 이제 또 우리 MB 팀이 이제 아프리카 나가고 목사님이 이제 연말에 이제 어디야 탄자니아하고 이제 이디오피아 가서 집회할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렇죠? 아프리카의 모든 형제들하고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다 또 그렇죠? 와 생각했다 그렇죠? 탄자니아 가면 또 이제 우리 탄자니아 신청하세요? 집회 신청? 탄자니아 가면 이제 사자 동네 그 뭐지? 세딩게리요. 거기 갈 거예요. 거기. 그래서 사자하고 이제 놀다 올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만 집회 신청해 줘야 돼.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야 돼. 맨날 가는 게 빤한 교회들만 가. 그죠? 돈도 없는 영광교회. 그죠? 돈도 없는 또 어디냐? 저기 마라타 교회. 거기 돈 많다. 돈 없어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좀 가야 돼 이제. 아멘. 그렇죠? 돈 있는 교회 좀 신청 좀 해주세요. 돈이 있지. 돈이 있으니까 다 가겠지 설마. 자, 아프리카 집회 갈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이런. 아프리카 집회 안 가? 그러면 도미니카 집회 갈 사람. 또 우리 이번에 이제 하반기인데 도미니카하고 어디 가지? 도미니카가 어디 가지 또? 한 군데? 리치몬드 가나 내가? 아닌데? 맞나? 아르헨티나지 아르헨티나. 아니야. 도미니카가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아닌데? 결정했는데? 도미니카하고 리치몬드 맞나 보다. 리치몬드 맞네. 미국이네. 그래요. 하반기에 내가 도미니카하고 리치몬드 가네. 리치몬드 왜 또 가지 내가? 하여튼 가는 것 같아. 자, 갑시다. 자, 이제 빨리 끝내죠. 우리 이제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야. 자, 12시까지 30분에 딱 끝나고 12시까지 쫙 기도를 물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제 막 영광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막 오늘 하늘 쫙 열리기 시작했고, 막 기름부터 강력하고, 그죠? 우리 조아라 사파라도 이제 막 기도 강력하게 막 하나 만나는 거를 그죠?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피조의 세계, 육체, 이 사르스의 세계는 내일은 없어. 왜? 계속 척박이 되니까 오면 또 오고. 내일은 뭐예요? 내일 되면 붉은 태양이 파란 태양이 되나? 아니에요. 똑같은 육체의 이 사르스의 세계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직 새로워지는 것은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은 하나님의 세계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모든 방식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지 않으면 유로 살면 매일 그날이 그날이야. 내일은 없어.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영으로 살아서 이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격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계속 가자 말이에요. 자, 6절. 6절 한 절만 하고 끝내자 말이에요. 이게 참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못 끝내네. 자,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들며 저리 돌아가는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자, 이건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으로 사는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뭐냐면 내일은 난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자, 크리스천의 삶이 그렇게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서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일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이런 내일의 불확실성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뭐요? 그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 방식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육의 시간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쳇바퀴 도는 거야. 그것은 이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불확실한 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야.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 늘 불안해. 한 치 앞도 인간은 내다보지 못해. 배가 한국에서 떠날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날 것 같으면 쥐들이 그 배에서 다 내린다는 거야. 쥐들은 알아. 쥐들은 그 배가 풍랑을 만날 걸 알아. 근데 인간만 모르고 그 배를 타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사는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잠깐만 현지에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 그래서 인간들이 뭘 들어?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을 드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현지에서 미래를 걸어가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의 통치 방법이에요. 이것도 참 여러분에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미래의 시간이 현재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불안해 안 불안해? 다 아는 거야. 다 들어요. 자, 보세요. 내가 왜 잠깐만 이 예언적으로 앞으로 될 모든 전 세계에 일어날 일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뒤통수 맞고 꽥하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앞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그런 존재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려서 올라가듯이 죽어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간단 말이죠.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물에 떠내려가면서 죽은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시간을 거슬러 온단 말이죠. 다가오는 모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다 하나님이 감지시키는 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벌써 카이로스라는 통치 방식의 삶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거야. 어떻게 될까? 자, 목사님이 사역하는 모든 방식 안에서 이게 항상 적용됐단 말이죠. 지난번 이스라엘 집회 때 보세요. 막 폭탄이 이스라엘 막 떨어졌어 막. 그래서 지금 파나마에서 200명의 우리 생명사 교회들이 준비하고 있어. 근데 비행기가 안 떠. 그래서 내가 가지 마라. 뜬다. 진짜로 비행기가 떴어. 그 비행기만. 근데 마드리드에 들어오면 마드리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막 폭탄이 터지니까 이 마드리드에서 비행기가 안 뜨는 거야. 근데 내가 들어오라 했어. 그 들어오라는 건 뭐예요? 잘못하면 200명이 못 뜨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0명을 마드리드에서 먹이고 재우고 다시 돌아갈 비행기를 마련해 줘야 돼. 10억이 그냥 날라가. 그렇죠? 근데 보세요. 다가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이 어떻게 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들어오랬더니 진짜로 비행기가 열렸단 말이야. 그래서 마드리드가 들어오고 마드리드에 들어왔는데 공항이 폭탄이 막 떨어지니까 비행기가 못 뜬다는 거야. 아니다, 뜬다. 실제로 막 비행기가 폭탄이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마드리드에서 비행기가 이스라엘로 떴다 안 떴다? 안 떴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떴다 이 말이죠.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통치야.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을 다 하나님이 보게 하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 다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육으로 살면 매일 불안한 거야. 어떻게 되냐?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까? 직장은 어떻게 돼?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매일 불안해. 육으로 살면. 바람이 어딜지 모르는 것처럼 이게 불안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관건은 뭐예요?
어떤 방식이야? 아니야. 영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면 되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살면 되는 거다 말이죠. 아멘이죠. 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전 세계의 시간표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목사님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 이거는 러시아 판정승이다 그랬어. 그냥 그때 시작할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러시아가 판정승했어 지금.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다 보고 있는 거야 시간을. 다. 지금 이제 미국의 시간표 다 내가 얘기하고 지금 유럽의 시간표, 이스라엘 시간표 다 얘기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왜 그래? 그것은 하나님의 카이로 시간에서 다 보이는 거야, 보는 거야. 이거는 여기는 목사님만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렇게 사는 거 원래. 아멘이죠. 그러니까 왜 그게 안 돼? 영으로 살지 않아서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이 왼수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쫙 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시면 그분의 통치의 방식은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미래의 시간이 내 현재로 훅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존재로서도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전, 그쵸? 후사, 이거 어마어마한 존재 아니야, 그쵸? 아까 말했지만 이 전 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 가운데 흔적도 없는 존재를 알고 계셔. 조라라사발라바, 알고 계신단 말이지. 다 알고 계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 보세요. 그분의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진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데 여러분이 무지랭이처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안 돼,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죠? 매일 앞에 불안해. 어떻게 무슨 인생일까? 어디로 갈까? 그런 육으로 사는 저질스러운 인생은 이제 그만 끝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생존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그런 인생은 이제 끝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 하나님을 살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최소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지난 23년 동안 그건 보여줬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거 보여줬어. 목사님들 왜 아멘 안 해? 왜 이래요 목사님들. 자, 목사님 아멘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23년 동안 그건 보여줬단 말이야. 생명사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다. 이거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깃발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절대로 육으로 살지 말라. 그죠?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육으로 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거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로 살 거다. 믿음으로 살 거다. 부인 왜 박수 안 치십니까? 박수 좀 쳐주세요. 감사해. 메시지 전달하기 좋은 거요. 또 메시지가 좋아서 전달한다니 그럼 내가 또 어른인 내가 참아야지 또 그죠? 자, 다 됐어 이제 이거 7절까지 할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육으로 살면 정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요. 아무리 많은 권세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더라도 전부 허무해. 전부 애매해. 어차피 허무하게 다 흙으로 돌아갈 것들인데 여러분이 모토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얻으려고 하고 있어. 목사님이 미리 다 30년 그런 인생을 살아봤어. 진짜로. 근데 진짜로 허무해.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게 이 세상에 이 주는 모든 것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 100억 있으면 또 200억 있어요. 200억 있으면 1000억 있어요. 그냥 끊임없이 그냥 인간은 모든 것을 가져야만 되는 그런 욕구 속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인간의 그 탐욕이라는 본질 자체로 세상으로 사는 것은 결코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만이 마카리오스 행복한 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신명기 32장에 맨 끝절에 뭐라 그랬어요? 33장 맨 끝절에 이스라엘아 너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자예요. 자신 있는 거잖아요. 만왕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책임지겠다는데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행복하죠. 이스라엘아 너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생명사의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청년들, 그죠? 너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냐. 왜? 창조주가 책임지겠다는데, 그분이 모든 걸 하겠다는데. 아멘이야. 자, 기도하자 이 말이야. 기도하자 이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 제발 내일 일장 끝내기를 원합니다. 자, 뭐 안 끝내, 뭐 끝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 기도합시다. 오늘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도 12시간 쭉 막 기도 막 강력한 사람 막 안수 막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고 하나님 이 형제를 통해서 이 자매를 통해서 막 어마어마한 역사만 막 안수도 하고 그죠? 좋은 놈들은 안수하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부흥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움직이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방식대로 하나님이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리더가 이 청년들 가운데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이곳에 있는 한 청년도 빠짐없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열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귀신이 덜덜 떠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알고 영광이도 한다. 막 떠는 거야 귀신들이 그죠? 이런 존귀한 그쵸? 무한한 영광의 발산을 하는 그런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직접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성령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없이 흐르는 그 계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서 우리가 살면서 육으로 살면서 가졌던 모든 패배형이 오늘 날아가는 역사 있게 하소서. 모든 불신과 세상과 음란과 모든 영들이 싹 다 분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안에서 발산돼서 그 영광을 보고 귀신은 소리지며 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임재하소서. 주님 오셔서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강력하게 오늘도 이 하늘을 활짝 여시고 오늘 새로운 기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기도의 줄이 있다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기도가 답보 상태에서 모든 굳었다면 새로운 영광으로 문을 활짝 열게 하소서. 에녹소의 말처럼 모든 30만 개의 문들이 다 열리게 하소서. 다 열려라. 영광의 문 안에 풍성의 문 민감함의 문 모든 은사 다 열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오늘 완전히 안에 존재가 혁명되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목놓아 주님을 믿음으로 부를 때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야. 모든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더 임하소서. 주님의 진리로 태워주소서.